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주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어느 철학자가 현대인이 갖고 있는 불행, 현대인이 갖고 있는 하나의 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우스운 이야기로 설명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어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두 명의 여자를 놓고 이 둘 중 누구랑 결혼을 해야 하는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A라고 하는 여자는 부모님이 너무나 좋아하는 여자입니다. 착하고 싹싹하고. 그래서 이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님이 참 좋아하실 겁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B라고 하는 여자는 친구들이 너무나 부러워하는 여자입니다. 아주 미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랑 결혼을 하게 되면 친구들의 부러움을 내가 한 몸에 받을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자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그만 자기도 모르게 잠에 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잠에서 꿈을 꾸는데 꿈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두 여자를 놓고 투표를 하는 겁니다. 누가 더 나은 여자인가? 자기가 그동안 알았던 모든 사람들, 어릴 때 친구, 동창, 선배, 후배, 선생님, 교수님, 일가 친척, 이웃들, 좌우지간 다 모여서 지금 이 두 여자를 놓고 투표를 합니다. 누가 더 좋으냐? 그래서 이거 잘 됐다. 이 투표의 결과를 보고 투표에서 많이 나온 여자랑 결혼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먹었습니다. 꿈에서. 그래서 이제 꿈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투표를 해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결과를 까먹었습니다. 잠에서 깼는데 그 꿈의 결과를 새까맣게 까먹어 버린 겁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꿈꾸고 나서 꿈을 잊어버리는. 이게 현대인의 불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꿈을 잊어먹어서 불행이 아니라 여기에 내가 없다는 게 큰 불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결혼을 하는 겁니까? 부모님이 나 대신 결혼을 해주는 겁니까? 아니면 친구들이 나 대신 결혼을 하고 있는 겁니까? 다름 아닌 내가 결혼을 하는 것인데 여기에 정작 주인공인 내가 빠져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여자가 좋은지, 어떤 여자가 나랑 잘 어울리는지,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나만의 가치관과 기준은 무엇인지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저 남이 정해주는 대로 남의 눈치만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상실한 이 현대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현대인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불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쭉 둘러보면 이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봅니다. 요즘 젊은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자기 꿈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기를 모르니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공부는 좀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자기에 대한 지식과 자기에 대한 통찰이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만 해왔거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결정한 그런 적이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를 수밖에요.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유행에 민감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유행이 아주 광풍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습니다. 다 남을 따라하는 겁니다. 유행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나를 봐서 나에게 어울리는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니까 다 따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남들이 따라 입는 옷을 입고 남들이 다 따라하는 그 머리를 하고, 그래서 내가 그게 나한테 어울리느냐 어울리지 않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내가 남들이 하는 옷을 입었느냐, 남들이 하는 머리 스타일을 내가 하고 있느냐, 무조건 따라하는 겁니다. 나의 자신이 여기에는 없다 하는 겁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2002년도 월드컵이 있었을 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안정환 선수가 한 일명 해녀머리, 그걸 하고 이제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기억나실 겁니다만 그 머리가 그 선수한테는 제법 어울렸어요. 잘 어울렸습니다. 근데 그 머리가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머리는 아니거든요. 기억나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머리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댁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해녀머리 이렇게 하면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유행을 탄 겁니다. 유행을 타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그 머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잠깐 한국에 일이 있어서 잠깐 나왔는데 보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 해녀머리를 하고 있어서 제가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게 어울리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 겁니다. 남이 따라하니까 다 내가 그 머리를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공부를 다 마치고 한국에 왔는데 정말 놀라운 게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는 겁니다. 생긴 것도 똑같고 옷 입은 것도 똑같고. 자기 외모를 꾸미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무조건 쫓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잘못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남들하고 똑같이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비단 개인의 취향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세기 20세기를 역사를 되돌아보면 아주 무서운 광풍들이 휘몰아쳐 갔습니다. 파시즘, 나치즘, 공산주의, 이 현상도 철학가들은 현대인들이 자기를 상실했기 때문에 생긴 그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과 가치관과 정치관을 갖고 있었다, 분명하게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광풍이 불지는 않았을 거라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자기를 상실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옳고 그름의 판단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군중 심리가 발동이 되어서 남들이 하는 대로만 우우 몰려서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악한 정치 지도자들이 이것을 악용했다. 이 모두가 다 현대인들이 자기를 상실한 대가이다. 자기를 상실하고 메커니즘의 노예가 된 결과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분석을 합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이면서 철학자인 롤로 메이라고 하는 분이 존재의 발견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의 삶에 대한 세 가지 형태를 설명해 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롤로 메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은 미국 분이긴 한데 그 당시 유럽에 있는 학설들을 미국에 많이 소개해 주신 그런 분이라서 그런지 미국 분이지만 독일어를 많이 좀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보면 독일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삶에 대한 세 가지 형태, 먼저 웰트라고 하는 환경입니다. 웰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월드, 세계입니다. 세계, 월드, 웰트. 그리고
이라고 하는 건 주변을 말합니다. 그래서 벨트 해서 환경,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세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좌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 큰 집에 살고 있느냐, 작은 집에 살고 있느냐, 얼마나 갖고 있느냐, 재산을 많이 갖고 있느냐, 적게 갖고 있느냐, 명예를 갖고 있느냐, 뭐 얼마큼 갖고 있느냐, 요즘 말로 하면 또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이 소유의 세계를 말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따라서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 소유의 많고 적음이 그 사람의 행복을 반드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계는 밋벨트입니다. 밋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여럿이서 함께 모여있는 그것을 말합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인간 관계의 세계를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어떤 관계 가운데 살고 있느냐,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느냐, 또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아니면 아무도 없어서 내가 외톨이이냐. 물론 얼마나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건 맞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복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불행한 사람이다,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이겐벨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겐이라고 하는 건 납니다. 자기, 자아세계. 나는 누구인가? 과연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결국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발견하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느냐, 물론 다 좋습니다만 사실 이 모든 것도 다 알고 보면 결국 내 안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가졌다고 해도 그것을 적게 여기면 내 안에서 나는 적게 가진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적게 가진 자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많게 여기면 나는 결국 많이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갖고 있던 적게 갖고 있던, 나에게 친구가 많던 적던 간에 내가 결국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만사가 결국 다 내 안에 달려 있습니다. 이 아이겐벨트, 내 안의 세계, 내 자아 세계의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난다 하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 더 첨가를 하자면 위버 벨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버라고 하는 것은 위입니다. 위. 초월의 세계, 종교의 세계, 영적인 세계, 이것을 말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 자신을 스스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미련한 존재입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만나고 발견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위버벨트, 영적인 세계를 만나야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인 세계를 만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에 이 영적인 세계를 발견함으로써 참된 자기 자신을 발견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은 바로 큰 부자였던 세리장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두었다가 그 돈을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리를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물론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세리를 미워했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세리들이
정해진 세금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는 그 적은 정해진 세금만 로마 정부에다 갖다 바치고 나머지 그 많은 돈을 자기가 다 착복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를 아주 더러운 죄인이라고 여겼고, 그리고 아주 가까이 하면 안 될, 그런 몹쓸 사람, 민족의 반역자요 도둑놈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경멸하고 멀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삭개오는 보통 세리가 아니라 세리장입니다. 세리장. 세리들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그 착복한 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그러하니까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얼마나 더 미워했겠습니까? 우리가 이 소유의 관점에서 이 삭개오를 보게 되면 삭개오는 아주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큰 부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러나 관계의 관점에서 이 삭개오를 바라보면 삭개오는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삭개오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고 다 삭개오를 멀리했습니다. 더러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삭개오도 그랬기 때문에 고민이 깊었을 겁니다. 내가 많은 돈을 갖고 있지만 나에게 친구가 없다.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이런 어떠한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큰 고민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러 갔겠죠.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중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가고 계시는 그 길의 도중에 이 여리고가 있어서 그곳에 들러서 하룻밤 머무르시러 그곳을 가시는 겁니다. 삭개오가 소문을 듣자 하니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합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가르쳐 주신다고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은 세리의 친구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리를 다 죄인이라고 멀리하는데 이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세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세리도 속해 있다 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그 죄 많은 세리를 자기 제자로 삼으셨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에 오셨다 하는 소문이 퍼지자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러 몰려왔습니다. 그야말로 임산인해가 된 겁니다. 이 키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급히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죄 많은 세리의 집에 머무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이 세리, 손가락질 받는 이 세리의 집에서 머무시겠다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당장 내 재산의 절반을 내어놓고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은 전 재산을 다 내놓겠다는 얘기입니다. 삭개오가 큰 부자가 된 것이 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아서 큰 돈을 번 것이지 착실하게 수고해서 번 돈이 아닙니다. 근데 내가 남의 것을 빼앗았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내놓겠다는 겁니다. 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저질렀던 죄를 다 회개하겠다는 이야기이고, 동시에 나 때문에 상처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위버벨트, 바로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 신령한 세계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놀라운 세계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기가 누구인지 발견하게 된 것이고, 자기를 발견하게 되니까 자기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게 보이게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저 사람은 세리라서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만 예수님은 아니다. 영적인 세계를 발견한 저 삭개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비판합니다. 종교는 나약한 사람들만이 갖는 것이다. 기독교는 인간의 의지를 파괴한다. 기독교는 인간을 유치한 상태에 머물게 한다. 인간이 스스로 져야 하는 책임을 회피하게 한다. 기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진짜 그러한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이 태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가질 수밖에 없는 불안이라고 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극복하게 하여서 세상을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해주고, 또한 인간의 본성이 갖고 있는 이기적인 욕심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는 아주 헌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놀라운 이 능력이 바로 영적인 세계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본, 그래서 참된 자기를 만나게 된, 발견하게 된 삭개오의 은혜가 지금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놀라우신 그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맛보게 하여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성령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는 그러한 귀한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아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나 자신을 발견하여서 지금 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